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이견이 갈린 채 헤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를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겹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몰타섬을 출발을 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바울이 몰타섬을 출발할 때 바울이 탄 배에 뱃머리에 어떤 표시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배머리에 쌍둥이 신 표시가 있었어요. 이 쌍둥이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항해의 신이라고 불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배에 있던 표시와는 달리 로마의 항해는 쌍둥이 신이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친 바울을 위로해 주시거든요. 항해의 마지막 항구가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바울이 함께하면서 위로를 받았고요. 또 로마에 다다랐을 때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는데 로마에서 70km 정도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나오고요. 새 영관이라고 하는 곳까지 마중을 나와서 바울을 맞아줘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맡은 바울이 이 세계,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로마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게 합니다. 이 마중을 나온 형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큰 용기를 얻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누군가, 형제와 자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가택연금을 당하는데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다가 아직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로마로 오는 이 항해하는 길에 바울이 했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특별한 도움과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를 자기가 묵고 있는 그 가택에 집으로 불러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자신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붙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유대인의 법만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법도 어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자기를 재판하는데 잡을 만한, 유죄를 할 만한 일이 없어서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유대인들이 풀어주려고 하는 관리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반대편에 서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면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제스처를 취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해명만 하지 않고요. 전해야 될 할 말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던 거, 소망하던 것, 그게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는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날짜를 정하고 헤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은 헤어진 유대인들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유대인들과 두 번째 만나는데,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만 모았는데 이번에는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다른 유대인들도 다 같이 온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부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게 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는가? 어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가 하면, 그럼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전에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 메시아 아니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시면서,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랫동안, 우리 어린이 지금 설교 시간에 봤잖아요.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에게 통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게, 그리고 지금은 어느 나라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라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꿈꿨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8년 전, 9년 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모스크바에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케어하고 또 모시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래요. 미국이, 본인들이 살고 있고 여기 온 분들인데, 미국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어서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마치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어떤 정치 지도자도 그 권력자가 뭐 아무리 선하고 착한 지도자라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다리오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께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그 로마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모세와 예언자의 글을 예로 들어서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이란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무찔러서 로마를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해서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능력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게끔 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다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막 믿었어요. 그런데 허무하게도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예로 드는데 봐라,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 성경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다.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24절.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25절. 그러자 바울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라고 하거든요.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언입니까?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바울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의 설교를,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 안 들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똑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봐도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자기한테 유리하고 좋은 말씀은 막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밀줄을 긁고 형광펜을 칠하고 써서 냉장고에 붙이고 외우고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말씀, 어려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본체 만체 지나치고요. 들어도 흘립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딱 정해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 정해놓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틀렸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자기가 정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어린이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계속 보고 있는데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주 엉뚱한 이상한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뭘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럼 이게 사이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잘못 알아요. 그래놓고 성경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만의 성경,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너 틀렸어. 그런 나라 아니야. 그런 메시아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요? 성경을 바꾸고 저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2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하고만 있지 않아요. 그래? 안 들으려면 말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그걸 듣고 전해줘서 고맙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다니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뭔 소리냐 너.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요.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가끔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듣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없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분들이 안 보이고 맨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뭐 교회를 오니 마니 뭐 이러면 김이 빠지고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돼요. 누가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도 못했구나. 예수님도 안 된 적이 있구나. 물론 내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더 잘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락인 30절과 31절 말씀인데 30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오지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때 2년 동안에 쓴 편지가 뭔가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2년 동안 4차 전도 여행을 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제가 스페인을 아직 안 가봐서 바울이 거기를 갔었는지 제가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근데 이런 썰이 있대요. 스페인까지 바울이 다녀온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다시 돌아오는데 2년 동안의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처형이 되는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31절에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2가지라고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얼마 전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 설교를 매주 유튜브에서 꼬박꼬박 챙겨보셔요. 근데 이날 설교는 2번을 봤다고 하시면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용태야,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했다고 하고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처음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 오래 하셨는데 처음 그런 말씀을 듣고 되게 신선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봄에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꽃놀이 많이 다니신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게 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고 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쳤어요? 31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바울을 보면요, 좀 담대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굉장히 의기소침할 만해요.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오기는 왔지만 죄수로 묶여서 왔어요. 갇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2번이나 복음을 전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어요. 의기소침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가르쳤대요. 또 바울은 방해를 받고 있어요. 사슬에 매인 몸이고 마음대로 밖으로 다닐 수도 없고 갇혀 있는 중이에요. 만날 수도 없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만 만날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증거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대려고 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못할 이유, 안 할 이유가 천지입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되게 약해요. 나는 모스크바에 오래 있을 사람 아니고요. 금방 갈 거예요. 나는 아직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자랑이라고. 나는 전도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공부하고 내 앞가름 하는 것도 벅찹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르치게 하세요. 자꾸 나만 보지 마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큰 거, 막 대단한 거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로 사도행전 말씀을 마칩니다. 찾아보니까 2016년 4월 24일에 사도행전 첫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오늘로 딱 이틀 빠진 2년 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는데요. 수고 많으셨어요. 같은 설교자가 같은 성경으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지겨우셨겠습니까? 저도 지겨운데.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말씀인데 31절 뭔가 마지막 같지 않게 끝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음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부터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요. 주로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도 나와서 순교를 당하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은 끝에 겨우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2가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마치는데요. 여러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앞에서도 본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보니까 28장 31절에 보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스와 아시아와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 말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 빌립, 바나바, 바울. 누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여러 사람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하라고요?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오늘로 마치는데요. 제가 언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도행전 설교는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사도행전 첫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예수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행전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면 오늘도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다 땅끝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시면 거기서 예수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듣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이 거대한 세상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쓰고 있는데 그 큰 세상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말고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성공, 돈, 영광, 부귀, 쾌락 얼마나 많은데 예수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우리가 입으로만 말고 내 삶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고 예수만이 소망 되신다 증명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